신자들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문에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나 하나가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 이 나 하나가 혼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아니 뭐 나 하나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게 이게 큰 의미가 과연 있는가? 이러한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급속하게 좀 지치게 되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무엇인가 막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막 불은 안 떨어져도 뭔가가 막 역사들이 일어나고 불이 번쩍번쩍하고 막 삶에서 그냥 막 이런 역동적인 무엇인가가 막 일어나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잘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무슨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거 아닌가,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일, 거기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나도 그렇게 돌아가는 생활을 하고 있진 않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음으로 산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회의감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경건한 부부가 믿음으로 반응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죠? 모세 얘기예요. 모세 얘기. 경건한 모세의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목숨 걸고 믿음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붙들고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한 믿음의 아들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사람을 일으켜서 한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믿음을 보이며 산다는 것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결코 대충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들을 지금도 믿음의 현장에서 나타내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우리가 보기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영혼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생명의 변화,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를 통해 한 일이 출애굽이었고, 출애굽의 가장 절정은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통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자, 홍해는요 단순히 건널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절정이요, 구원의 클라이막스를 할 수 있는 이 홍해를 그러면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홍해를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경험하고 건널 수 있는가를 오늘 이 새벽에 이 모세의 이야기들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홍해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상징이지요. 또한 홍해는, 그 홍해 안에는 여러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요,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많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요. 또 하나, 우리가 만나는 시련도요, 홍해바다 같은 시련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홍해바다를 어떻게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홍해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요? 준비된 사람만 건널 수 있습니다.
홍해는 분명히 홍해를 건너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시험하다가 죽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과연 홍해를 건널 수 있느냐? 두려움이 극복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여기 보면 이 모세의 모습인데요,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라는 건 누굴까요? 바로겠죠. 이 바로의 권력은요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 왕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애굽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바로입니다. 바로는 짐이 곧 국간이라 이 절대 왕권이에요. 그리고 바로의 말이 곧 법입니다.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신의 통치의 대행자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 앞에 모세가 지금 서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 바로가 두려웠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담대하게 그 절대 권력 앞에 바로가 바로 앞에 모세가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음 안에는 용기와 결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용기가 나지?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결단할 수 있지? 그 뒤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믿음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노함까지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렵죠. 이대로 살다가 내가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건 아닌가?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막 달려가고 뛰어가고 성공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아니 나는 뭐 세상 말로 하면 일요일 날 교회 가고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또 수요일도 금요일도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비생산적이요 비효율적이요 이게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그 두려움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모아둔다 하더라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은요 결코 경감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충격을 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 금괴가요, 우리는 평생 그거 하나 만져보지도 못한 1kg짜리랍니다. 금 1kg면 우리는 한 돈도 요즘에 한 30만 원씩 하던데 금 1kg면 그게 얼마입니까? 그거를 그 집에다가 몇백 개씩 쌓아둬도요 두렵잖아요.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다 토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삶의 두려움은 이 세상의 것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서서 진정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뭐 엄청난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너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거기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세의
인내의 근원이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겠죠, 보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두려운 바로 앞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갔던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애굽은요, 신들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이 애굽에는요, 엄청난 신전들이 많아요. 태양을 섬기고요, 라라는 태양신을, 세티라는 죽음의 신을 섬기기도 하고요. 엄청나게 이 신전들을 많이 만들어 놔서 어떤 신전들은요, 크기가요 한 4km씩 된다고 그래요. 4km예요 신전이. 이러한 애굽 자체는 이 신들이 다스리는 신들의 박람회장이에요. 근데 모세가 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내 백성 보내라. 여호와가 누구냐? 아마 이제 바로도 알긴 알았겠지만 조롱하는 거죠. 여호와는 애굽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신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어떻게 보면 벌써 신들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그 애굽에서 신인 신과 같은, 이제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에게는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여호와가 뭐를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는 신들 앞에서 모세는 위축당할 수 있지요. 하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야 진정으로 거기에서 세상을 이기는 용기, 세상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바르게 세상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근데요, 이 바로의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여호와의 손이 임해 가지고 애굽에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러자 이 바로가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래, 좋다, 제사 드리러 가라. 하지만 여기서 드려라, 요 앞에서 바로 드려라.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좋다, 제사 드리는데 노약자들, 너희 자녀들은 두고 나머지 성인들만 가라. 타협안을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또 니네 양이랑 가축들은 두고 니네만 갔다 와라. 여러 가지 바로가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타협안을.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하는 방식도 똑같은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면 꼭 세상은요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게요. 적절하게 타협하면 안 되냐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타협안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모습 보니까 어떤지 아세요? 그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자 엄청나게 왕의 진노를 보입니다. 다음에 니들이 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죽을 거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앞을 나가라 라고 왕이요 대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노하는 왕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지만 모세는요 타협 안 합니다. 타협 안 해요. 신앙은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이 신앙의 타협점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녀 양육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적인 부분에서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뭐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 얘가 지금은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지만 언젠간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한 생각을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도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걸 보면 이 학원도 보내고 저 학원도 보내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다른 애들은 벌써 이만큼 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애는 주일에 교회 가고 시험 기간에도 뭐 시험 공부 안 하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 그러면 점점 뒤로 물러나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타협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고3 1년 동안은 이게 하나님도 고3은 좀 양해를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너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당당하게 대학 들어간 이후에 그 다음에 믿음 생활 해도 늦지 않겠냐. 타협하는 거죠. 타협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시간대들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20대 또 30대는 직장생활 바쁘고 애들 키우다 보니까 신앙생활 못해요. 그러다가 언제 신앙생활 합니까? 50대, 60대, 70대 그때 돌아와서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황금기 때에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한다면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자기는 결혼해서 남편하고 결혼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청년들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그냥 처녀 때 나도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생각이 든다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믿음의 길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홍해를 살펴보겠습니다만 홍해 바다가 열렸다고 그래서 우와 대단하다, 걸어가야죠. 그 길로 믿음의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야죠. 세상이 가만둘까요? 아니요. 회유도 하고 핍박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 믿음의 길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모세가 그 타협안 받아들여서 진짜 나도 이제 너무 이게 세게 요구하는 거 아닌가? 적절하게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 가지고 너희 자녀들을 놓고 노약자를 놓고 니들만 가라. 그래, 애들은 또 남은 되니까 일단 우리라도 나갑시다. 이제 더 이상 했다가는 저 바로가 뭔 일을 벌일지 모르니까 적절하게 이 정도 선에서 합시다 라고 했으면요, 그게 완전한 구원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그래서 필요한 덕목이 뭡니까? 27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구원을 해서 자녀들, 노약자들, 양, 소, 가축들 끝까지 다 데려갈 때까지 모세가 끝까지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은 겁니다. 누구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시련이 왔을 때 시련 다 통과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끝까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참고 인내하는, 그걸 통해서 시련의 그 장소 통과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홍해바다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해서 격려를 합니다. 5절 말씀부터 보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용기와 담력을 주십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할렐루야. 이 정신이 하나님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평안 아닐까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그분,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생애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홍해를 통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여기에 믿음으로 모세가 이제 27절 8절의 주어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모세입니다. 모세의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구약성경, 특별히 이제 출애굽에 있어서 하나의 예표로 등장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좀 설명해 놓으신 부분이 있어요.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3절은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이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죠. 피를 뿌렸다는 거죠.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다. 이 건너다는 게 이게 유월이 건너다는 뜻입니다. 영어로 pass over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통과하는 겁니다. 건너가는 겁니다. 피를 뿌린 그 집 안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건너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집에다가, 우리 집 현관문에다가 양쪽에다가 뭐 피를 좀 이렇게 뿌려놨다고 해가지고, 그랬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뭐가 있겠는가? 아니, 우리가 과연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 이집트에서 나갈 수가 있을 것이냐? 이게 내 생활에, 내 삶에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성경은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것도 믿어야 하고, 죽음의 사자가 이 피를 보고 넘어간다는 것도 믿어야 하고,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지만 피 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모세의 이 믿음의 행동을 보고 함께 유월절 그 모습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그날 밤에 모든 첫 태생, 처음 난 것들 다 죽었습니다. 사람의 자녀에서 그리고 짐승의 가축까지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가 다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애굽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한 것에 대한 애굽의 신들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들도 애굽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가 이 사건을 통하여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피를 바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그들을 지켰다라는 거죠. 무엇이요? 유월절 사건은요, 도덕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 사건은 저 내 원수들을 죽여달라는 그 사건이 아닙니다. 유월절 사건은 더 도덕적이고 덜 도덕적이고, 범죄를 했고 범죄를 하지 않았고, 그거의 차이가 아니에요.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냐? 피를 믿느냐 이겁니다. 믿음의 행동의 유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을 가장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묵은 누룩, 묵은 생각, 옛사람,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겁니다. 유월절 양 되신 그리스도의 피를 좌우 인방 우리에게 바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 안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 상황에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 사람에게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그 피가 발라 있으면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의 유월절을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피뿌림을 입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거기에서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 홍해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통과하는 구원의 길을 완성을 시키는 가장 유일한 방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브리 기자가요, 이것을 순서대로 지금 배치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홍해바다가 29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읽기 전에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유월절을 참여함으로 더욱 깊어지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리고 홍해와 같은 그 세상까지도 넉넉히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요, 내 방식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문에다가 피 바른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라고 불신앙한 사람들은요 다 죽었어요. 광야에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 구리뱀을 달아서 불뱀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을 물어가지고 퉁퉁퉁 불어 죽고 있습니다. 그 맹독이 퍼져서 말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해결 방식은 어디에서? 모세야, 이게 특효약이다, 이 약초를 바르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약초가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냥 장대에다가 구리뱀 하나 달아라, 그거 본 사람은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나는 뱀의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퉁퉁 부어서 지금 죽기 직전인데 이게 뭘 바라본다고 내가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나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뱀에게 물렸는데 아니 그냥 보면 산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안 쳐다본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본 사람들만 살아가는 거예요. 본 사람들만.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가 다 때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뱀 물린 거랑 쳐다보는 거랑 무슨 이 연결점이 없거든요. 피를 바르는 거랑 내 목숨이 사는 거랑 이게 무슨 연결점이 있냐는 거죠. 십자가랑 내가 구원받는 거랑 무슨 연결점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에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 그 구리뱀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그 뱀의 맹독을 모두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명확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참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세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특세는 그냥 늘 습관적으로 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태도들을 한번 뒤집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 그렇지. 나에게 의심의 맹독이 올 때에도 이게 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해서 효과가 있겠어?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는 내 마음에 의심이 올라오는 그때에도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밥벌이 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힘들고 인생은 고단하고 그 가운데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내 심장에 맹독처럼 나를 옥죄어오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눈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유월절 양 대신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모든 상황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홍해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히브리서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너가는 것이 홍해라는 겁니다. 홍해는 어떻게 통과되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2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1장 29절을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여기 잘 보세요. 믿음으로 육지같이 건넌 사람들이 있고요, 또 시험하다가 빠져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홍해가 열렸다고 그래서요 모두가 다 건너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홍해의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열린 구원의 길을 다름질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의심하다가요 그 구원의 길 거기에서 걸려 넘어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들은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받아서 구원을 누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너무 좋다 이거예요. 기독교가 표방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싫다 이겁니다. 왜 사람을 죽은 것을 그런 의미를 둬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무엇이 돼서 걸림돌이 돼서 거치는 돌이 돼서 거기에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 아닐까요? 홍해바다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냐? 뒤에는 애굽 병사요, 앞은 홍해바다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에 가면 칼로 죽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애굽 병사로부터의 구원, 완전한 출애굽의 구원이 이 홍해바다 앞에서 이루어지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바다 어떤 바다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곳이 바로 홍해바다는 것이죠. 홍해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홍해바다라는 거죠. 물을 거스리고 물의 위협으로부터 백성은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이 바로 죽음의 바다요 생명을 삼키려고 하는 이 홍해바다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는 유일한 통로요 길이라는 겁니다. 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의 절망, 홍해를 이 개인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도, 교회적으로도 생각해 볼 때도 이 홍해라는 어려움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홍해의 그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 죽어요. 시험하다 빠져 죽기도 하고요, 뭐 수영 못하면 죽는 거죠. 빠져 죽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 같은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가장 치열하게 거기에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그 죽음의 바다, 절망의 바다, 낙심의 바다 한가운데를 가르고 통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싸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그 싸움은 우리에게 홍해의 생명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였다는 거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피 뿌리신 그 핏길을 따라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참소와 조롱, 죽음의 공포가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몸을 가르시고 보여주신 그 핏길을 따라 생명의 하나님의 은혜로 두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을 통하여. 무엇을 통하여? 유월절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을 통하여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유월절을 제정했던 것의 주어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홍해를 건넌 그 내용을 보면, 29절의 내용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의 주어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홍해를 육지같이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거죠. 주어가 여기서 바뀝니다. 그렇습니다. 모세 한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한 공동체를 지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한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일, 시험에서 죽는 공동체가 아니라 믿고 따라가는 공동체가 되어 홍해 바다를 건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의 믿음 너무나 미미해 보여요. 너무나 약해 보여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점점점 커지자 그 한 사람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이 되어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작은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고 가정을 구원하고 자녀들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